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이전 찬송가는 200장, 다 같이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콧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 생긴 기적,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 생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던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 기도함으로 또는 중보 기도함으로 치유받았다라는 경험들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 다른 본문에는 마가와 누가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행위적 열심과 자신들의 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금식도 하고 애를 쓰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은 당연히 잘 보이지도 않고 먹기를 탐하는 것 같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늘 함께 교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약간의 비판하는, 약간 더 나가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이게 옳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거나 혹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때 당시에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에센파 출신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 다른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진리,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세 율법과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우리가 좋은 전통은 이어받으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전통이 마치 최고로 높다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주로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이나 들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배, 수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 묵상을 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미국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유럽 분들은 새벽 기도 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알지 못하는 평가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평신도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옵니까? 라고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새벽 기도뿐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들에게 주고 낡은 것들은 낡은 것들에도 두어야지 오래된 전통을 억지로 새로운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너무 과거의 것에 얽매이게 만들게 되면 둘 다 그 상태가 보존되지 못해서 오히려 틀어지고 망가져서 소용이 없게 되지만, 오래된 전통, 오래전 전통대로 아름답게 이어가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들대로 잘 어우러지게 하고, 유스는 유스의 전통, CM은 CM의 전통, KM은 KM의 전통, EM은 EM의 전통,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해 줘야지 왜 똑같이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둘 다를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자,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늘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분들도 오늘은 좋을 거야, 내일은 좋을 거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시련과 아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것은 어려움이나 좌절, 실패 자체도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할 때 낙심이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병 환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치료되고 각색 귀신들도 다 떠나가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그러면 어쩌면 우리 주님은 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었지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딸에게 오셔서 살려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을 많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각한 암이나 죽음이 나를 휘덮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나를 휘덮는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12살 된 그 외동딸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워하던 그 야이로에게 그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것은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미어 달리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혹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당장이 있는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던 주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때에 또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이란 일종의 여성의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병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매우 불결한 질병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피를 누출하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고, 이 불결한 행동과 삶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또 내가 혹시나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전가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거나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질병 속에 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러면 12년 이상 불결한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도 무슨 병이 한 달이나 6개월, 1년만 계속되어도 낙심이 되고 힘든데 12년 동안이나 동일한 질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질병이 그냥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불결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용기를 내어서 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또 다급하게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긴다는 그 말을 듣고 다급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래서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겉옷자락, 내가 만나서 얘기는 못하고 내 형편을 설명할 수 없어도 여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에게 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겉옷자락이라도 붙잡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내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 이 더러운 죄, 어쩌면 육신의 질병이 죄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는 그때의 문화 때문에 내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겉옷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겉옷만 붙잡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뿐 아니라 그 여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달라는 그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용서받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식이라는 행위적인 것으로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왔을 때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서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아주 유명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아내가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 1910년도 태생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파선 결핵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한때는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럽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너 솔맨은 괴로워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는 아내의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치유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초상화를 열심히 그리고 또 아내와도 늘 이런 얘기를 신앙적으로 나누고 있는 중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명이 연장되기 시작했고 또 이 소문이 그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어서 워너 솔맨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소문들이 확 퍼지면서 이 그림이 이 초상화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삶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그 삶의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뿐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께서 윤택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생각해보면 회당장 야이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얼마나 인생에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그 회당장 야이로의 공통된 마음은 주님께 가서 내 문제를 간절히 아뢰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으러 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고도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식과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보다는 주님을 만나서 내 궁극적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행여 아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